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자 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이 땅에서 복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밀라와 빅토리아를 복 주시고 그 삶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또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된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이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든든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 요양 중에 또 치료를 받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정연래 부교님 주님 힘더 주시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과 수술의 또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총수에서 발끝까지 주님 온전케 해 주시고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병엽 원로 종교님 붙잡아 주시고 또 염증이 갑자기 생겨서 또 CT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에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기능에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를 제거하는 위암을 예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젖밥 부위가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첫 사람들이 삶을 살아갔던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성서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결과,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기원의 이야기죠. 운명이 바뀐 첫 사건이 뭐냐? 사람의 위치가 바뀌게 된 그 첫 사건이 무엇이냐? 기원에 대한 문제죠.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 불순종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거스르게 됐냐라고 하는 이 첫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참 존귀한 거죠. 거룩하고 영화로운 지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삶이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첫 출발 자체가 복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어떤 것과 견주어서도 떨어지지 않는 참 고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죽는 존재가 되어서 험한 세상으로 쫓겨났죠.
에덴에 있을 때는 땀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거친 땅을 일궈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 땀 흘린 결과물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아주 박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정도의 결실밖에 얻지 못합니다. 생명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 됐습니다. 그죠?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어요. 1000년을 다 최고로 오래 산 아담의 후손들이 1000년을 못 살고 어떤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1000년을 산들 만년을 산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오래 살았다 그 정도지 어차피 허망한 거죠. 참 무상한 거예요.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에 주는 지위와 권리가 얼마나 큰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디까지죠? 제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함에 제한이 없어요. 결정함에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까지 했단 말이죠.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권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존재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모든 존재의 가치로부터 이제 분리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공급자 되셔요. 창조주시자 공급자 되시고 삶을 만들어 가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분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은 거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푸르게 되죠. 잎이 마르지 않죠. 그 다음에 과실을 결실합니다. 창조하게 되는 거죠. 결과물을 낳게 되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그 순간부터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는 결국은 어긋난 거죠. 분리죠. 하나님부터 분리되죠.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부터 분리는 결국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은 인간 존재론적인 가치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조의 이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사망에 이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근데 그 선택하게 하는 그 먼저의 작용이 있었죠. 뭐죠? 호기심이죠, 여러분. 호기심. 결국은 호기심이 좋은 방향으로 발현됐으면 그 호기심은 창조적인 호기심이었을 텐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그 호기심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기심이 나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근거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 때에 호기심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 있죠. 삭개오입니다. 그죠? 삭개오. 예수란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가 누구야? 나도 한번 봐야 되겠네. 호기심이죠. 어떤 존재야? 그래서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온 삭개오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삭개오한테 가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는 많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해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죠. 그 호기심을 뭐가 또 발동을 시켰죠? 유혹이죠, 여러분. 유혹이죠, 여러분.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유혹을 하고, 권력이 유혹을 하고, 돈이 유혹을 하고, 자리가 유혹을 하고, 온통 우리는 유혹을 받고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 때문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걸 손을 대잖아요. 그 사람의 선택과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왜죠? 그 결과를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전에 경험한 사람들의 수많은 교훈과 경험담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망, 죽음이 운명이 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떨어진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떨어진 인간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간 운명이 죽음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날 수 없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수명을 다하면 죽죠. 근데 그것 이상의 우리는 더 깊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 존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허망하게 돌아가십니다.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운명에 처하신 거죠. 한가가 있고 연약하고 죽는 그것을 맛보셨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여러분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잠시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시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 고난과 죽음을 친히 맛보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뭐를 쓰게 됐다고? 왕관을요?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뭐를요? 이전에 우리가 호기심과 결단과 자기의 의지로 선택한 그 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를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만든 인간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셨냔 말이에요.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맛보시면서도 그것으로 인생이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했다. 허망함을 맛보게 했다. 허무함을 맛보게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과 무의미하고 나약함으로 아무 능력 없이 죽어간 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바꾸어서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일하는 결과가 맨날 결정하는 결과가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 참 좋은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 한동안 또 10여 년 전, 20년 전에 선택과 집중, 선택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정계해서 재계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뭐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투자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거는요, 얄짤없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살벌한 얘기예요. 세상을 살벌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은혜로운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매정하고 냉정하고 가차없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게 좋아. 이걸 선택할 거야. 이걸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야,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죠. 이걸 키우기 위해서 내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 모든 비료, 모든 거름, 모든 물을 얘한테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너는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선택과 집중이 뭐가 좋아요? 뭐가 좋다고 맨날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래요. 여러분, 멋있는 말 같으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차근차근 뜯어보면은 살벌하고 죽음밖에 없는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사망의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약한 모습으로 온 거죠.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누추하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여물통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심이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나약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육신, 우리와 같은 골육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돼요? 죽음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소나기로 들어가셨다. 못 알아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사망을 초래하여 비극밖에 남은 것이 없는 우리들의 죽음의 자리까지 슬픔과 비통과 원망과 싸움과 다툼과 투쟁밖에 할 수 없는 그걸 왜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뭐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전쟁밖에 할 수 없고 다툼밖에 할 수 없고 남의 것을 뺏을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잖아요. 그죠? 전쟁을 못 끊잖아요. 전투를 못 멈추잖아요. 거기서 뭐만 일어나죠? 다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죽음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창조적으로 보이고 의지가 보이고 그 멋있는 계획을 잘 입안을 해서 세워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과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숨기고 감추고 사기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죽음에 속한 것들이다. 여러분, 그건 죽음에 속한 거예요. 강직한 거, 고집센 거. 죽음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강직한 거, 고집센 거, 다 뭐예요? 빳빳한 거, 다 죽음에 속한 거. 생명에 속한 거냐? 부드럽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어린애들의 모습을 보세요. 부드럽잖아요. 관절이 어디고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몸을 굴려서 공처럼 둥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죠. 몸도 뻣뻣해지고 관절도 뻣뻣해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유연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죠?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죽음이 몸에 들어왔잖아요. 생각도 마음도 다 죽음에 가까워져요.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진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서 남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염려를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주님에게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주님밖에 없어. 저희 아버님이 늘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 뵙고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화롭게 하시는 게 목적이죠. 왜 우리는 영화로운 걸 못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것을 못 만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작정하시고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어떠하며 영광스러운 것이 어떠한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될 때만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고 확연하게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은 어렴풋하마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의 실체를 아직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내가 만드는 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동원되는 게 뭐죠? 오늘 말씀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기도를 얘기하죠? 성령님의 기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세 가지 한탄이 나와요. 세 가지 한탄. 인간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죽음의 사망으로 떨어져서 고통하는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한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와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 여러분, 탄소를 잡아야 된다. 탄소 배출로 인해서 대기권이 뜨뜻해져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생겨 가지고 홍수가 나고 엘니노 현상이 나고. 그런데요, 인간의 기술이 아닌 자연적인 상태에서 탄소를 포집을 해서 땅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식물이에요. 나무가 하는 거예요. 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죠? 싹 벌목을 해서 태양광을 깔아요. 그러면 그만큼 벌목을 해서 태양광 깔은 만큼 죽인 나무들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나무들이 일평생 수십 년, 수백 년 살아가면서 탄소를 포집해서 땅에 가두는 역할을 한 나무의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굴들이, 나무들이 탄소를 포집한다는 걸 처음 듣는 얼굴들 같아요. 표정이. 처음,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듣죠? 예. 나무 함부로 잘라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있는 게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여러분. 나무들. 예. 풀 한 포기.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귀하게. 함부로 벌목하고 함부로 산 까내려서 무슨 전기를 생산한다고 무슨 태양광을 깔고 참 웃긴 짓을 해요. 예. 어쨌든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사람의 탄식은 뭐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다음에 성령의 탄식. 여러분,
26절과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건 한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기도인데 이 성령의 기도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언짢게 하면 안 돼요. 돈 가지고 언짢게 하고 일 안 된다고 푸념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성령이 거하는 자리가 들썩들썩거리잖아요. 바늘방석이 되잖아요. 그만큼 사셨으면 됐지. 한 40년, 50년, 60년 살았으면 남편분을 저 왼수하지 말고 저분은 원래 그래. 그러면 되죠. 왜?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큰아들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왜 잠깐만 내 아들처럼 말고. 아내가 내 딸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큰딸이지. 그죠? 남의 집 큰딸하고 같이 살면서 왜 그거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왜들 그러셔? 왜 싸우셔 그거를? 뭐 길이 들었니 안 들었니? 뭐 기계예요 길들이게? 예. 초장에 길들여야 돼. 신혼 초에 잘해 초장에 길들여야 돼. 남자는 여자하게 나름이야지. 그러면 그게 좋은 말들 같지만 아니자. 이미 뭐요? 싸우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거하는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살피는, 내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신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죠.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언어로 기도하시는, 신적인 언어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로 기도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중보하시죠.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연약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없는 것도 연약함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연약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연약한 것이고, 이해력이 부족한 것도 연약함인 거고, 우리가 모두 여기에 걸리잖아요.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리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연합하여서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한다. 기도가 일을 하니까 뭘 해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현실 속에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병이 드는 것도 있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고난이라고 하고 역경이라고 하면 그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고난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책임 있게 순종을 해야 돼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분별하면서 책임 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시간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택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사를 발동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걸 뭐라고요? 그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는 어떻게 해요? 다 탓을 돌리죠. 남 탓을 돌리죠.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탓을 돌리는 건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들은 허망하게 죽음으로 무화되지 않도록 영광되고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성령님도 함께 연합해 있고 예수님도 함께 연합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오늘 말씀의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합력하다라는 뜻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일한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죠. 왜? 그 모든 일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까지도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과 성품의 완성, 하나님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의미 있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들이 협력하여 일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도 허망하지 않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허망한 거죠. 고난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받다가 그냥 죽었어. 허망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사랑으로 응답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죠. 그 부르심의 사랑함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결단한 그 모든 부른 자들이 겪게 되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스럽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영광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버릴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건 과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과거 능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의 이 뜻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굴 붙잡는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시고 모든 겪는 일을 의미 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롭게 마주한 이 한 주간이 주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더 닮아가시고 영광의 자리에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